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은 구약 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므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샬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왜 샬롬이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오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마음에 샬롬 그러면서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이다, 평안하라는 뜻이야, 축복의 뜻입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더니 그리고 나서는 계속 샬롬 샬롬 그러면서 막 다닌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박종호 장로님께서 잘 가르치시다고 아이들이 계속 샬롬 샬롬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참 아이고 기특하다, 귀엽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 자리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서 샬롬이란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 설날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정말 한 해가 시작됐다 뭐 이런 느낌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날 새해가 되면 모든 인사가 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사람들은 그만큼 복 받고 싶어하고 그런 인사를 최고의 인사로 그렇게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복 받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건강하여서 장수하는 사람일까요? 부와 명예가 가득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려는 그런 태도 자체가 이미 동행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순종하려는 사람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살다 보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요. 속도 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자기 힘만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을 정결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청결한 자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겸손히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려는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공부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경을 읽었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링컨의 일화는 많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혼란하던 때에 늘 기도실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군사전략회의를 앞두고도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던 참모들이 노크를 하면서 대통령님 시간이 촉박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그렇게 일이 많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링컨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불의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이 사건은 당신 잘못입니다. 나는 변호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변호사면 돈만 받으면 어떤 사건이든지 다 변호하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먹을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까 걱정이 없고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불의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아버지는 가난한 통나무집에 살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단 말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당신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통나무집에 사시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내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삽니다. 삶의 부족함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물이 많아진다든가 또 만사 형통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생의 필요들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가 되는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겠지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10위권 안에 든다고 하지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K푸드가 온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면서 가난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같은 한반도 땅에 존재하는 같은 민족인 북한은 아직도 보릿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보릿고개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르신들은 잘 알지만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 싶은데 보릿고개는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이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매년 봄에 발생된 힘든 시기를 말하는데요. 농민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지요. 수확을 해도 세금이나 소장료 또 빚 같은 걸로 다 떼이고 나면 양식이 조금 남습니다. 그 양식으로 겨울을 버티면서 사는데 겨울 동안 아껴 먹다가 봄철이 되면 땅이 녹아서 보리를 심어 놓고 그 보리가 수확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면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죽을 쑤어 먹으면서 보리 수확 때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입니다.
최근에 난 북한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유엔에 보고되기를 북한의 전 국민의 45.5%, 반 정도가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대부분 두 끼만 먹고 살고 있고 세 끼를 먹는 집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남한과 너무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을 위한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이죠. 그래서 의식주를 복지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 외에 필요한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지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기에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소수의 귀족층들 외에는 대부분 서민들이 가난하였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갔더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병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병원이 부족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같이 읽기엔 좀 잘 안 보이시겠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계신 많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습니다. 다들 부자로 사신 분도 계셨겠지만 대부분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고생하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테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다 지나왔지 않습니까?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돌보셨다는 사실이 고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은 묘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누군가를 진실히 사랑하면 결국 그 상대방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성령께서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경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자녀들이 하나님 찾는 것을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을 항상 품고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도 다가오십니다.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친밀해질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육 간에 복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에 또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 2026년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